사도행전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날 그토록 주님이 약속하시고 백성들이 사모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잠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들을 때 무식한 제자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각 나라의 말로 성령받아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언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사랑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는데, 이런 조롱을 듣고서 오늘 베드로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한국판 피터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였는가 하면, 이 설교를 듣다가 몇 명이요? 3,000명.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능력일까요? 저도 사실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오늘 우리 정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3333 비전 아닙니까? 3,000명의 예배자, 골, 목표입니다. 이 성전이 다 차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부서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드리니까 1부는 한 100여십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겁쟁이,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의 투사로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놨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사도 설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동안에 사도들의 연설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 19번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8장까지 베드로가 주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힘있는 설교였는지 주님 앞에서 3,000명이나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준비하면서, 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아주 짤막하게, 오늘 우리 함께 읽으면서는 아유, 성경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14절에서부터 42절이네, 그렇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30절 안짝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여 너희들 술 먹은 사람 같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이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11명의 제자가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말합니다. 성령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120명 모두가요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은혜인데,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갈려지는 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합시다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봉사합시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 마음으로 갈려지지 아니하고 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열심을 품고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 다르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만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서 성도님들과 영접하면서 인사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했죠? 그리고 악수도 안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그 목사님이 소리는 지를 수 없고 속으로만, 그럼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 설교를 잘하고 하냐? 아니,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죠. 물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 그건 상처를 주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한 사람 두고 그 사람 마음 아프라고 그 사람 알아들으라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이라면요, 말씀 듣고 찔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잘 정돈해서 살아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 듣고 그냥 헤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찔려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그럼 어찌할까? 다들 통회하면서 묻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에서 던져지는 말씀이요, 사람, 인간, 공성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심령의 찔림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도 우리가 술 취한 것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셋이라.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유대의 시간, 원력,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기에 말하는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예요. 9시에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술을 먹는 분들도 저녁에 먹지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없다는 거죠. 아니라 우리는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서부터 36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놀랍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요즘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본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약 말씀에 충실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신, 그리고 우리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론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목사니까 늘 고민을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야, 참 교회 좋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절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겉모습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건 믿을만 하겠네요, 그리고 선뜻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은 정말 언젠가 외형적인 것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삭도 그랬습니다. 전혀 지형도 모르는 그랄 지방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거두면서 파는 땅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지방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와서 그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사자굴 속에서도 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해주지 아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 120문도가 다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 불꽃교회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사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 예언서를 새벽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특정한 사람들, 요셉과 같은 이들, 모세와 같은 이들,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은사의 대중화 시대예요.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젊은이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술 취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4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권능, 기사의 표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사셨죠. 사람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또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부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선 선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미리 다 보았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다윗은 미리 다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증거합니다. 야, 베드로 참 대단하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 엑기스로 예수님의 생애를 단계별로 잘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른 게 아니고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봤으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요, 체험이에요. 체험.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가깝게는 우리 30주년 때 사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본당을 지을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부채도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부 장로님, 그때 재정부 장로님 맡으셨던 우리 이성동 장로님, 지금도 맨 앞에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죠.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시작하고 우리 30주년 전에 이거 다 완공했잖아요. 3만 시간 우리가 3만 시간 기도를 채운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 아니십니까? 힘들 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있어서 했으면 내가 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했으면 우리가 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담대했던 이유예요. 내가 증인이라.
나는 계속 주님과 함께 했었고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주님의 부활도 봤고 주님의 승천하심도 보았도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논리 전개는 네 번째로 이어지는데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오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묶어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4단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베드로가 설교로 정리했죠. 도표로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공생애 3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보여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살게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달자의 입장에서 선포자의 입장에서 선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1절과 3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처방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지어서 그대로 행하죠.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넣고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방전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1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데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죠.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꼭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건짐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한숨 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는데요. 듣는 자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죄사함 받고요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냐면 깨어졌어요. 마음에 찔려서 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대요. 깨어져야 돼요.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청중등의 입장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요. 아니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제가 나중에 7장 설교할 때 하겠지만 스데반도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분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들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는가 하면 같은 설교를 듣고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는 회중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다 같은 밭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옥토밭에 뿌려져야 깨어지고요 싹이 나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것. 깨어지는 것. 여기 베드로의 처방전, 회개해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죄사함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베드로의 처방전 아닙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로 받으면, 우리는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 엄마들 다 그런 기도 하겠죠. 제가 세일회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만큼 보이시죠?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저 기도 제목 들고요. 벌써 한 5번째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의 기도가 다 그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 자녀들 출가시켜놔도요, 아기 없으면 그 자녀가 또 손주 볼 수 있게, 자녀 낳을 수 있게 엄마들 기도하시는 엄마들 계시죠.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준 기업인데 내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엄마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동하신대. 야, 너 내 자녀 네 거니? 내가 오늘 저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 자녀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 같니? 그렇게 질문하신대. 이 집사님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놓고 기도는 했는데, 정말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인지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나 몰라라 하고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찔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하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깨어져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성 참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신학의 트렌드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성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읽습니다. 인도의 영성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영성을 표현했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늘 잠들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그거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도 마음에 찔림만 있다고 그러고 왜 나를 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으면 엄마가 한번 깨워보세요. 잠에 취하면요,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귀찮아. 에이, 좀 더 자게 내버려둬. 그러고 신앙생활한다. 근데 영성은 뭐냐 하면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인가? 깨어 있는 상태인가? 잠든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어머니가 물론 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기도 쉽고 이 땅에서 이왕이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잠든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거는 제껴버리고 범사만 잘되면 형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잠든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4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결론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처방전을 이야기하는 거,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성령 선물 받아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라.
그 얘기하려고 설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잇대어서 선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자랑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여 돌아왔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불꽃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